창세기 17장은 웃음으로인데 길을 다니다 보면 학원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들을 보면 그 해에 무슨 대학에 우리가 누구를 보냈다라는 것들이 자랑처럼 걸려있습니다. 그것이 걸려있는 이유는 이 현수막을 보시고 당신의 자녀를 이 학원에 보내주라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잘 가르칩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중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중학생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큰 학원에서 그 중학생을 우리 학원으로 오라고 이렇게 스카웃을 합니다. 그 스카웃을 해서 장학금도 줘가면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녔습니다. 학원비를 내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학원에서 1, 2, 3학년을 다니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최고대학, 우리나라 최고학과, 최고대학의 최고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현수막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고 있는 부모는 와, 이 학원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자녀를 여기 보내면 우리 애도 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학원을 보내겠죠. 그런데 그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그 학원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왜냐하면 속사정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해하는 거죠. 아, 저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건 학원이 잘해서다? 지 아이가 잘해서다? 네, 그 아이가 공부를 원래 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원이 정말 이렇게 잘 가르쳐서 정말 좋은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다라는 걸 만방에 알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교 꼴등을 데려오면 됩니다. 전교 꼴등을 데려와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가르쳤더니 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건 얘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얘가 사실은 원래 머리가 좋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는 누가 봐도 이 학원이 잘 가르쳐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게 되죠. 그게 분명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죄 있는 인간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내가 참 너희들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는 나는 전혀 다르고 너희를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와 다르게 나는 너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죄인인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해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래부터 잘한 사람을 부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을 부르실까요? 만약에 원래부터 믿음이 좋고 원래부터 똑똑하고 원래부터 능력이 좋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면 세상이 보기에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누가 행하신 거죠? 그 사람이 행한 것이 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삼성 회장님이 한번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 회장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무 교회가 되게 근사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거기로 예배처소를 옮겼다더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민다나오 목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삼성 회장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삼성 회장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쭉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잘것없어서 부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는 중에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힘든 중에 찾아오셨고 나를 어루만지셔서 내가 지금의 나로 있기까지 그분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통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여준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아.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고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부른 아브라함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6장을 설교하면서 16장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10년이 넘게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줄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땅을 줄게.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도 주시지 않았고 땅도 주시지 않았고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지금 먹고 살기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사레가 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데 이집트 여종을 당신의 후실로, 후첩으로 받아들여서 애를 낳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시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도록 좀 도와드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돕기 위해 내민 그 하갈이라고 하는 수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잖아요. 설교를 마치고 나서 지난주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하셨다면 도대체 왜 86세가 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하셨다면 왜 바로바로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타당한 질문이고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75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면 76세에 아들 딱 낳고 그 다음에 77세에 땅을 딱 받고 78세에 복의 근원이 되고 막 이렇게 딱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86세가 되도록 그리고 오늘 읽은 17장의 본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24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되게 천연덕스럽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멋진 말이잖아요.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언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 24년 동안 아들은커녕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결국은 내가 얻은 아들이라고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그래서 얻은 이슬마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안 알려주냐고, 바로바로 아들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라는 질문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 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안 될 만한 사람. 두 번째는 안 될 만한 사건과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도 그래 그렇지 라고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인데,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사고쳤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믿지 않아서 남쪽으로 점점 이사갑니다.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아서 아내를 이집트에 팔죠. 그래서 불을 얻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롯의 경우에 13장에 등장한 롯의 경우에 롯에게 너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할게,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할게 라고 하는 되게 아름다운 선택권을 주는 것 같은 통큰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척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척박해 보이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좋은 곳으로 가라 라고 제안하지 않고 교묘하게 선택지를 나누고 이렇게 수작을 거는 장면들이 13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아브라함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으로 지긋지긋하게도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같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시고, 사고치면 수습해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만나주시는 과정들을 쭉 지내온 시점에 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들을 주겠다는 언약을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장 1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비록 그가 속으로 비웃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100살 된 너를 통해서, 지금 99세긴 합니다. 근데 내년이니까 100살 된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네가 현재 믿고 있지 않아서 하가를 첩으로 들였지만 너의 아내, 90살 될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내가 아들 이삭을 주겠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때만 기다렸습니다 라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7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이르러서도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을 안 믿고 있습니다. 99세에 이르러서도. 이해는 가죠. 24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저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지어 어떤 태도까지 보이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입니까? 아니면 비웃은 거예요. 용감하게도 하나님을 비웃은 겁니다. 근데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2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피시고, 하나님 참 하나님 이런 거죠. 거기다가 이 말이 되게 하나님 되게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아마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아브라함은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파라오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큰 제국에, 그쪽 지역 제국에 어마어마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다 제껴놓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래로 24년이 지나도록 그의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시간이 지나온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을 세상 사람들도 안 믿고 당사자인 누구도 안 믿는다? 아브라함도 안 믿는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뭐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그래 낳을 수 있어. 좀 늦둥이 반대가 아니라 이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원래 자기를 알리려고 했던 목적에 부합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삼형제를 낳기 시작한 나이가 70세였다고 11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76세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래 우리 아버지도 70세에 낳았어. 셋을 낳으면 뭐 3년이나 2년 간격으로 낳았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76세나 78세쯤에 막내 낳았어. 76세에 아들을 낳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날이 좋아서 늦둥이가 태어난 건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4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어떨 때까지? 아브라함조차 못 믿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 비웃음을 보시고 그 비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아들입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재밌는 위트 농담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재치를 발휘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 웃었니? 그래 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자. 그 태어난 아들 언약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자. 이삭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 지금 웃었지? 너의 아들 이름 너 아니야.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이름을 모르네. 미안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약속 못 믿고 웃었지? 그래 너도 못 믿잖아. 너 비웃었지? 그런데 이제 됐어. 내가 너를 웃게 만들 거야. 내년에 이맘때에 드디어 됐다.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알리기 위한 때가 됐다는 거지. 이제는 21장에 가시면 이삭이 드디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아이는 누가 주신 아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이 알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나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조차 믿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짜잔하고 펼쳐주시는 그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2장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이렇게 확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어? 라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네, 듣고 살아요. 이 하늘나무교회가 3월 3일에 올해 3월 3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잖아요. 그리고 예배 쳐서도 저는 되게 아늑하고 좋게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번듯한 공간도 아니고 예배실로 쓸 수 있는 전용 공간도 아닙니다. 작년 말쯤에 하나님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가 됐네요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마음만 주셨지 환경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초에 시작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났는데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장소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시 같은 장소예요.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성도님들께 지우지 않고 저도 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3월 달에 시작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학교 인원이 감사하게도 늘어났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인원이 늘어났는데 여지껏은 맨 처음 시작할 때 4명이었거든요. 4명이서 저희 조그만 차 타고 저희 집에 가서 주일학교 모임을 했었는데 늘어나니까 장소가 없잖아요. 주일학교 모임을 할 장소가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굉장히 가까운 체육관 관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냥 무턱대고 찾아갔는데 말씀드렸죠. 혹시 그러니까 신앙인이신지 아닌지 모르니까 혹시 일요일날 쉬시냐고, 쉬시면 공간을 좀 썼으면 한다고.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관장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주일은 쉽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주일학교 공간을. 이따가 혹시 식사하시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것도 사용할 때만 조금의 사례만 하고 안 쓸 때는 사례 안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있습니다. 미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따가 이제 사석에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그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순간순간 이래서 되겠나라는 마음이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제 마음속에서도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아직도 그 질문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안 될 만한 사람, 사람이 생각하기에 안 될 만한 사건과 방법, 그 속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용할 수만 있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음 걸음을 내딛음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은 아브라함을 혼내신 것이 아니라 마치 이때를 내가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됨을 너가 알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비웃음을 뭘로 바꾸셨냐면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 하면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목사로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간 시간들을 살아오셨을 텐데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스러움을 드러내셨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기억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신앙을 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행복이라는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을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복된 사건, 방법, 만남,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신과 달리, 세상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원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봅니다. 우리도 그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도 그처럼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사 참으로 하나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연약한 아브라함처럼 이 연약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